일본 지바현에 가면 아주 독특한 우동집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뒤바뀐 그런 곳인데요. 외관 쪽으로도 보면 지붕이 밑으로 가 있고 바닥이 위로 올라가 있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도 위에 천장에 방석이나 이런 돗자리들이 있고요. 또 벽에 여러 가지 메뉴나 또 액자나 이런 것들이 다 거꾸로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독특한 그 우동집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동집의 사장인 이 가와구치라는 분이 우동집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만류했어요. 특히 이 처갓집에서는 그걸 하면 망할 것인데 차라리 이혼하고 하라, 그럴 정도로 아주 반대가 극심했답니다. 또 이 사장님의 아버지도 굉장히 그 풍수지리에 아주 마음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는데, 그곳은 망하는 지역이니까 그곳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안 되겠다, 이렇게 참 망하고 또 이렇게 부도가 날 자리에 할 거면 거꾸로 바꿔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건축사무소에 찾아가가지고 이 설계를 할 때 다 거꾸로 바꿔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설계사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의 2배가 더 드는데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계약을 맺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외관도 외모 이상하게 생겨 있고 좀 특이하지만 이 음식도 이 맛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자주 찾는 그런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바현에 가면 꼭 이곳에 가야 된다 할 정도로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금 그 매년마다 매출이 10억 이상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또 다른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시도할 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쫓아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런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에 시력이 떨어지고 어두워져서 이제 그의 장자의 축복권을 사랑하는 에서에게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부인인 리브가가 듣고요, 그것을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가서 그렇게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빼앗았던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부모님들의 이 편애와 부모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간 자녀에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연로해지면 눈이 침침해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어느 정도 됐을까 하고 학자들은 추론을 하는데 보통 120세 이상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수명이 180세였으니까 그러니까 120세 이후로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하고 이제 마음과 육신이 이렇게 약해지니 내 때가 다 됐구나 생각하고는 자신의 장자와 축복권을 자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이것을 넘겨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냥과 별미를 해서 가져오면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관습상 장자권을 아버지가 장자에게 수여하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를 부를 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불러서 그렇게 몇 날 몇 시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장자권, 축복권을 이양하고 또 잔치를 베푸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삭이 몰래 에서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은밀하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풍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삭이 에서가 야곱에게 파축한 것으로 그의 장자권을 팔았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삭의 이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자녀들이 잉태했을 때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니까 이 르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이 아이들의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장자가 차자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의 축복권과 그 장자에 대한 장자권이 이 에서에게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기에 이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부 각자가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축복권을 넘겨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삭의 축복을 모든 가족들이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던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에게 이 복을 넘겨주고자 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앞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이익이 앞서고 내 성공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삭의 부부의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감정대로 그 자녀들을 세워가려고 했던 거예요. 오스트리아 출신 의사이고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사회적 조건이 성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녀의 출생 순서가 성격 차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유형,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의 양육 태도도 있고요. 또 그 아이가 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성의 역할이 뭔지, 이것들, 또 그 가정의 분위기,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이 출생의 순서가 그들의 이 성격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아이는요, 첫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떠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 한동안은 정말 그 사랑을 받으면서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첫째 된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페이든 왕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왜요? 바로 이어서 동생이 생기면 그 사랑이 동생에게 싹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이 첫째 아이는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 아이로서 책임감이 있고, 또 규칙을 잘 지키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배려하고, 또 여러 가지 전통을 잘 따르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사랑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상실감을 갖게 되고, 또 적대감과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 첫째 아이가 간혹 이 탈선하고 또 사회에 부적응한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이는 어떨까요? 둘째 아이는 형이 항상 자신의 삶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형을 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심이 크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고, 또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는 그런 긍정적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형과 늘 비교당하기 때문에 반항적이고, 또 질투가 심하고 항상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형과 비교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종종 둘째가 탈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막내는요, 가족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주 건강한 그런 자녀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도 좋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사이좋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너무 과잉 보호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의지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주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바로 이 에서의 형에 대한 강한 시기심과 경쟁의식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받을까, 저 축복을 내가 받을까, 그것이 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었던 거죠. 사실 이것을 부모들이 좀 파악하고 알았다면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또 바로 세워갔을 것인데, 사실 부모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좋아하는 아이, 선호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권을 주고자 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마음이 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편애하기보다는 좀 더 공평하게 그들을 대함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세워지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야곱에게
빨리 가서 별미를 준비해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바로 이 19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리브가가 왜 적극적으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하게 했을까요? 사실 유대 문헌에 보면요, 리브가가 단순히 야곱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에서가 그 가정의 장자가 되는 것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물론 이 성격이 좀 거칠고 또 아버지에게는 잘했지만, 그러나 리브가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보기에는 함량 미달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에서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또 현실적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 에서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 리브가가 생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주셨던 그 말씀, 바로 그들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리브가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리브가 역시 이삭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에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그가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인내하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가 이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었던 거죠. 바로 남편을 속이고 그 축복권을 그 아들 야곱이 받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다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는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그의 남편을 속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과 과정도 반드시 선해야 합니다.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굳이 남편을 속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모든 환경을 이끄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남편에 대한 반발과 또 야곱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앞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의 아내가 악처였다는 아주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과 결혼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에게 이랬대요. 결혼하라. 이렇게 악처를 만나면 너희가 철학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좋은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면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인이 이렇게 악처라고 소문이 났는데 왜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기수는 이 말을 잘 길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길들고 세워가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참 맞지 않는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만나고 맞춰가고 또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하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에서에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야곱에게, 형제들은 형제대로 다른 마음을 품었던 거죠. 도대체 믿음의 가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믿음이 다르고 또 서로의 뜻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삭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육체적 시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영적인 그런 판단력이 약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속이고 속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삭이 이 야곱의 음식을 먹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 개의 내용을 축복을 했는데요. 첫 번째 축복 28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죠.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 이 야곱이 받는 복은 물질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복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이렇게 입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이 하나님의 복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복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런 복을 주셔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물질적인 복은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은 뭘까요?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얻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떤 것에 마음을 둬야 하냐? 바로 영적인 복을 얻고자 우리는 더 노력하고요.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인데요. 29절 상반절이네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만민과 열국이 야곱을 섬기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그곳에서 그를 리더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따르게 하겠다라는 복이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복을 또 약속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를 머리로 세워주시겠다. 또 위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리더의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스림의 복, 이 리더십의 복은요, 우리가 어떤 권위와 또는 억압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하는 그런 리더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복은 어떤 것이냐? 사랑과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리더십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어떤 권위적인 지위와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는 복이 오늘 29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복인데요. 바로 관계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괜히 저주할까요? 저주할 만한 행동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우리를 축복할까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음식을 이렇게 주든지 또 돈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 아이고 복 받으십시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 축복의 말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결국 그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복을 나누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속에서 받은 이 야곱의 복이 야곱에게 정말 복이 될까요? 이후에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것이 전혀 복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복과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힘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앞서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취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요,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자기 인생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만큼 그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세상적인 방법을 앞세웠으니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축복을 받았다면 오히려
내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받게 했지만 여러분, 큰아들 에서의 분노를 삼게 해가지고 결국 같이 형제들이 살지 못하게 됐어요. 야곱이 자기의 오라비 저기 하란에 사는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때 마지막 본 거예요. 그 뒤로는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야곱도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임을 당했죠.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결국 얻은 것, 물론 물건도 있었지만 또 여러 아내들도 자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 매우 대조되는 두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 선교예요. 초창기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상류층 또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상류층들만 이렇게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서민들이 그것을 거부감을 가지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공산당이 들어가가지고 이 중국이 공산화될 때 이 상류층과 더불어서 제거해야 할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중국에서 이렇게 탄압을 받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보십시오. 초창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대상을 먼저 서민들에게 이렇게 대상을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사회를 변화하는 개혁운동을 함께 일으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가 변화돼요. 복음이 뿌리 깊게 내리게 됐던 거죠.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게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있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에게는 복음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선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여서 많은 열매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